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심플, 죄가 넘쳐나고 있어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싱, 우리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하셨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그때도 사랑하잖아요.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냥 얼마나 개구지고 그래도 그때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장은 뭘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오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또 소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은 부활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 부활의 보증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먼저 바울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했는가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걸로 설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무의미해지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부활이 당연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였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근본적인 이치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이 정복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이 정복됐다. 우리는요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죠. 죽음을 거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김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 소망이 되어주셨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부활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목적과 영향을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며, 중요한 문제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하며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미래의 영광을 약속한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부활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부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삶에 큰 희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의 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부활의 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떤 에너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다. 성도에게 힘이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어서 지금은 빈 무덤만 남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힘이다. 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며 우리가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힘이 될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에게 꽃씨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이 꽃씨를 잘 심어라.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 맺히고. 그래 이제 아이가 가지고 나가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흙 어딘가에 이걸 떨어뜨렸는데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찾아봐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걱정이 돼서 울면서 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신 이 꽃씨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못 찾겠어.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네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알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요? 며칠 지나니까 어디인가에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꽃봉오리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내가 잃어버린 씨앗이 여기 있었어. 여기에 꽃이 피었어. 엄마가 준 꽃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죠. 맞다. 잃어버렸다.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네가 잃어버린 그 장소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꽃씨를 잃어버린 것은 절망이죠. 꽃씨를 잃어버린 것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새로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모든 인류의 첫 열매다.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고 사는데요,
이미 예수님 알기 이전의 세대든 옛날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에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네, 맞습니다. 천국의 영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남 등쳐먹고 등을 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참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부활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172cm 키에 몸무게는 48kg입니다. 늘씬한 키에 저를 닮아서인지 외모도 그런 대로 준수합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아이 위주로 맛있는 식단을 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간식을 주 1, 2회 정도는 주문해 주는데도 아이가 도통 살이 찌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자주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빈혈이라며 약 처방을 받았고 아내는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10번, 100번 죽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100번, 1000번 부활하셨다고 외치면 뭐합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는 아이처럼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아 결국은 결핍이 생기는데, 그래서 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애정 결핍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려 구원의 기쁨이 결핍된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도 천국을 잃어버린 결핍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 부활 따로 내 신앙 따로가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 부활 따로 내 신앙 따로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에 것만 보고 허둥지둥거리고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이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 가끔 바울을 공부해 보면서 느끼는데요, 참 미련하게 살은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내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처럼 미련하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위가 없습니까? 빽이 없습니까? 가문이 안 좋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배움이 짧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바울이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가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의쟁이들 잡아올 테니까 여기 군사 좀 내주라고. 알았다고. 군사를 내줄 정도의 소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군사를 아무한테나 내주는 건 아니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군사 좀, 그래. 그러면서 군사를 내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지위적 배경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뒷받침이 있는 바울인데,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은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삶 아닙니까?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구원의 구체적인 은혜와 방법과 은혜와 능력을 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심오한 은혜의 진리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진수성찬을 많이 차려놓고 맛난 것을 해줘도 먹지 않은,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되고 빈혈이 오고 그런 아이처럼 신앙의 결핍이 오는, 믿음 생활이 결핍된 상태로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다 얹어놓고 한번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나의 삶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그 상태와 그 장면과 나의 삶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는 회피하기를 원하죠. 주님은 채찍을 맞으실 때 우리는 나음만 입기를 원하죠.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이 좀 잘되고 싱싱 큰 시온의 대로를 달리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죽음과 나의 삶, 주님의 부활과 나의 신앙이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신앙의 힘으로, 내 신앙의 에너지로 삼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지나간 주간에 금식하신 분들도 있죠. 맞아요. 주님이 헐벗으시고 굶주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굶주리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야 될 때 못 먹는 사람에게 내 그것을 기꺼이 쓰고 사용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나는 비싼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좀 절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은혜고 복이냐 또 생각해보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풍지게 주고 풍성지게 주고 귀중하게 주고 넉넉하게 주고 채워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이것은요 그냥 네 누리면서 네 뽐내면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의 힘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믿음 생활에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소금이 없다. 저는 소고기 무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여러분 물에 넣어갖고 끓이는 것도 간을 안 넣고 끓이면 그 고기 맛이 어떻게 돼요? 이해되죠? 거기다가 또 무도 간이 없이 끓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고기 무국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다.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먹는 것 자체가 곤욕일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소고기가 들어가도 먹기가 곤욕일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금처럼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 생활의 소금 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쓰는 말이 그거예요. 나 심지어 저는 이제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년, 20년 막 목사 되신 분들한테 나 물어봐요. 목사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크고 비밀한 사실이 감격스러워야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은 바로 신앙생활의 초분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맛을 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믿음 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까짓 건 해결 못 해주겠냐 이거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까지 것 해결 못 해주시겠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오직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면서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로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의 활력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 생활의 에너지고 우리 믿음 생활의 활력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주체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동교회에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부활이 힘이라고 소망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에 날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와 함께 길에 나사렛에 가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고 또 각종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하듯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놀라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동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새 소망을 갖고 힘이 되는 데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부활은 나의 힘이라고 부활은 나의 소망이라고 부활은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